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그날을 기다려야 할지 소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소 다른 말씀 또는 다른 주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 및 강조점이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정확하게 짚으시며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갑작스럽게 임할 것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에 이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따로 두고 생각해 본다면 기도할 때 낭망하거나 지치지 말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뜻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선 앞선 말씀들의 맥락과 흐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17장에 기록된 말씀과 명백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8절 말씀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배경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않다, 무시하다라고 기록된 헬라어의
문법들을 살펴보면 현재 분사로서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으며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판장의 재판은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장은 사람을 공경하거나 존중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위로 교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판에 있어서 조그만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거리낌 없이 그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과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따라 과부의 형편을 알 수 있겠죠. 원수로 인한 억울함이 가득했던 과부입니다. 고대 사회 당시 여성으로서 홀로 살아가는 그 과부는 그 어떤 권리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먹고 살아갈 경제적 힘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소외된 계층이었으며 사랑과 관심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역시나 그 여인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자신이 계속해서 번거롭고 귀찮아질 그 상황을 걱정한 이 재판장은 결국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다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 말씀과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악한 재판장이 스스로를 위하여서라도 끈질긴 과부의 요구를 수락하는데 하물며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굳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생활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시는 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믿음입니다. 정관상가부터 특정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과부가 보인 끈질긴 간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응답을 기다리고 끝까지 간구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의문형 문장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믿음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하면서까지 참 사랑과 자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더욱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문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라고 기록된 이 표현을 보면 스타데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서는 것은 분명 본인의 의지로 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인 자신이 자원하여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외부적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그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바리새인은 본인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 외식하는 마음으로 인해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으로 인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세리가 서 있는 모습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사람들로부터 멀리 구별되어 떨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런지 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어떤 표현과 수식어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고 차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일 뿐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다름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누구의 귀에 들려져야 하냐라는 소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 곧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이 곧 높은 자입니다. 대비 또는 이 역전의 효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특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믿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변치 않고 따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보여주시며 올바른 기도의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깊이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예수님의 그때에 마지막에 그날 때까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며 깨끗하게 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